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다. 그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뭘 제대로 믿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도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저 강남에 있는 그 역삼동에 아주 큰 교회에서 그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라고 그러나 집사님이라고 그러나 그 돈을 이렇게 성도들 돈을 이렇게 다 빌려다가 어디다 투자해서 매달 이자를 주는데 1억을 맡긴 사람한테 한 달에 200 몇십만 원을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교회는 부자도 많어. 10몇억 원 돈도 아니야. 17억을 줬다, 얼마를 줬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몇백억 되는 것 같아요, 몇백억. 근데 그 사기를 친 그 당사자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다 기도하더라도, 내가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내 탐욕으로다가 구하는 거하고 자꾸만 이게 혼동이 오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버리면 다 기도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상당수의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 교회 참 글쎄 목사도 사임을 해야 되지 않나? 자기 교회 내에서 그렇게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모인 거잖아요. 사기꾼 집단이라고. 그 전에 얼마 전에도 고깃집에서 목사와 그 딸이 고기를 먹고 그 계산을 안 하려고 뭐라 그랬대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목사를 욕하는데, 어떤 사람 그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목사들 때문에 안 간대. 야, 이게 참, 짜장면이 맛있는 거 알아. 근데 옛날에 어느 짜장면 집에 갔더니 주방장이 참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평생에 내가 짜장면을 안 먹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응? 이 집에 짜장면 그 주방장이 잘못됐어. 그럼 딴 집 짜장면 집에 가서 좋은 주방장 찾아가서 먹으면 돼. 왜 여기서 먹어보고 난 다시는 절대로 나 이제 짜장면 안 먹는다. 그거는 고집도 아니고 좀 어리석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 남긴 거 보니까 목사를 욕하고 창피하지. 저도 그런 목사들의 삶을 많이 아니까 아니다라고 부정은 못하지.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면 속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속냐면 내가 뭘 믿는지 지금 제대로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 소리 하면 그런가 보다, 저 소리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흔들리지가 않죠. 여기 오늘 본문의 14절이 바로 정답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죠.
무리도 걸어 오셨고요. 병자도 고치시고 뭐 귀신 쫓아내고 다 그거 있잖아요. 다 알죠. 그거 믿죠. 믿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믿음의 기초가 아니요.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믿어. 오병이어도 믿고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믿고 그 바람과 바다를 그 잔잔케 하신 것도 다 믿어. 근데 이상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안 가.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대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어요. 근데 뭘 못 믿냐? 마지막 판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못 믿는다니까. 그게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냐면 한국 교회는요, 한국의 성도들은요, 말씀보다 은사주의에 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가지고 뭘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보다는 어디 가니까 막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어느 저쪽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가 변해서 금리빨이 됐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모여. 그래서 주여 나에게도 금리를 주시옵소서. 막 이런다. 그게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 전에 포천에 오는 기도원은 무슨 자기네 거기서 주는 물이 생명수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갖다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던 것도 있어요. 이 엉터리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건 안 믿느냐? 그거 아니지. 당연히 믿지. 죽었다가 살아난 양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믿음에 내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잘 살게 해주시겠지. 예수 믿으면 날 건강하게 세상에서 으뜸되게 만들어 주시겠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 믿음이 실패라. 실패해요. 왜? 예수 믿어도 나중에는 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고난길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난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무슨 언제 병들어 죽어? 아니, 그거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목사님이라고 해서 세상 안 떠납니까? 그러면 믿음의 포커스가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내 육신이 무슨 고통당하고 육신이 질병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가 아니라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오늘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전혀 효력이 없다.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그걸 느끼잖아요. 뭔가 약효가 있구나. 뭔가 띠리리 하면서 그죠? 그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어.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졌어.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라졌다면 우리는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즉 효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효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는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십자가의 효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못하러 믿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작은 교회 하나 살려주려고 나가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11조 열심히 내가지고 목사 좀 한번 잘 살게 좀 우리 목사님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기본에 대한 그 믿음의 포커스가 없다면 모든 행위는 다 헛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그분이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죄와 세상, 사망, 저주 이걸 다 이겼다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사망과 죄악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뭐 이상한 소리 해대가면서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저 대단하다.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청년 때 저기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날 데려갔나? 기도받게 한다고 데려갔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뭐 대단한 여자인지 뭐 왕성왕성 기도하면서 내 배를 막 푹푹 찔러가면서 막 예언을 해대는데 그 예언의 얘기가 뭐냐? 나를 좌절시키는 얘기요. 이게 사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죄를 책망할지라도 기회를 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죠. 다 야단 맞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책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책망하신다? 아비가 자녀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책망한단 말이에요. 네가 내 책망을 받아들이면 너는 살아. 너는 복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사단의 뜻은 사단도 똑같이 책망을 하죠. 거봐, 너 안 돼. 너는 죽었다 깨도 안 돼. 네가 무슨 뭐 사람 구실을 해. 어림도 없어. 그냥 끝내버려.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그날 가가지고 예언 기도한다고 막 예언을 나한테 막 해주는데 내 배를 찔러가면서 예언하는데 뭐 아직도 멀었다는 둥 뭐 푹푹 찔러가면서 뭐가 멀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뭐가 멀은 건지 모르지만 그래가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날 제가 좌절됐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좌절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야단마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기회가 주어지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도망갔어요. 그 우리 어머니는 막 나를 잡는다고 막 쫓아와. 악착같이 쫓아. 나는 악착같이 도망가는 거야. 내가 잡히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마 다 그래. 그죠? 남자애들은 다 그래. 막 쫓아가면 막 약 올리면서 도망가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 계속 나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너 들어오면 내가 그냥 요절을 낸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버텨, 바깥에서. 이게 언제까지 버팁니까? 못 버텨요. 배는 고파오지, 꼼꼼해지니까 무섭기는 하지. 그전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놀았는데, 이제는 놀아줄 친구도 없어. 밥 줄 사람도 없어. 꼼꼼해져. 졸리기는 해. 배고프게 해. 그러면 어때?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혼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들어가면 뭐 이제 막 저거 하겠지. 근데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좋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그 마음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죄가 있어서 야단 맞아. 그렇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나 되는 대로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야단 맞아도 감사하다. 왜? 나를 야단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지. 진짜 남의 자식 같으면 뭐 야단쳐? 나가라 야. 너 꼴도 보기 싫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 야단치잖아.
그 야단 맞는 게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걸 잘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망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대신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셨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냥 맥없이 죽고 썩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가 그것이 능력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의심치 말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 얘기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너 절대로 손해볼 일 없다. 그 십자가는 뭐냐? 사망을 이긴 십자가니까 그래요. 사망을. 단순히 무슨 뭐 일해가지고 돈 좀 들어오고 뭐 어떻게 좀 뭐 집안일이 좀 잘 되고 그런 시시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지나놓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요. 좋은 구두 사 신었어요. 야, 이거 구두 아껴 신어야지. 그냥 막 조심조심 길 걸을 때도 그게 1년 2년 가보세요. 뭐 어디가 쑤셔 박혔는지. 세상 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차를 처음에 새 차를 뽑으니까 신경 쓰게 돼.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놈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5년이 됐나? 생전 1년에 아마 제가 세차하는 날이 1년에 한 2번이나 3번이나 돼. 지금 세차한 지가 아마 2-3달 된 것 같아. 그래 막 유리창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지가 쫙 꼈어. 아주 안심이 돼. 누가 손 안 대. 그렇잖아요. 세상 거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그게 아니고 생명이다. 그 얘기한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인생 속에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생명이 영생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생명,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간구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뭐 가정도 좀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자녀들도 좀 잘 돼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도 좀 받아야 되겠고 또 천국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이걸 다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믿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 내 옆집에 예를 들어서 내 옆집에 재벌이 산다. 재벌이 수십조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이 내 옆집에 살고 있다. 물론 그러지도 않겠지만 재벌 옆집에 살고 있으면 나도 재벌이야.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재벌이 내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차도 그냥 이름도 말하기도 어려운 아주 굉장히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요. 대단하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능력이 그 부유함이 그 황금 덩어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하나님의 절대 권력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다. 전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 온 천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계시고 미국 땅에 계시고 중국 땅에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죠. 근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맨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많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 광야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라버리게 하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가나안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멸망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여호수아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즉 노인네나 어린아이나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군사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민간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녀, 힘이 없는 여자, 아무런 판단력도 없는 어린아이, 더 힘이 없는 노인네들까지도 다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누가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앞으로 넘기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보세요. 이 명령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군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을 쳐서.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라고요? 젖먹는 아이를 죽이래요. 이걸 만약에 저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한테 야, 너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세상에 이건 민간인 학살이네.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거든요.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으로 장래에도 미래에도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마지막에 심판 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에는요, 물론 뭐 남녀 무슨 뭐 어린아이 이런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잔인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동족을 구하는 게 아니요,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원래 이 세상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은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기뻐하시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무슨 뭐 조그만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내가 봉사해서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개념은 그거 큰일 날 마음이지. 그거 안 된다. 교회 가면은 봉사, 큰 교회 보면은 더 보면은 뭐 각 기관들이 많고 봉사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건 자기 만족이라,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은 하나님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은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약해지고 깨트러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완전하여진다. 주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지. 죽을 때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죽을 때 그것처럼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가장 약해질 그때에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는 지금 약해져서 육신의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그것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라 너에게는 또 다른 영생의 삶을 내가 만들어 놨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 초점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뭐 잘 살아봐야 얼마 잘 살겠어요. 에?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현실적인 것에 너무 이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신앙이요,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비굴해진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점에 재난지원금이 나와가지고 안경점에 안경을 하러 갔어요. 이게 제가 한 15년 이상, 20년을 안경점에 가면 이 안경 이렇게 눈 시력을 재잖아요. 그걸 안 재요. 눈이 너무 시력이 안 나오니까 그걸 재봐야 속상해. 그래서 옛날 쓰던 안경, 야, 이거대로 이 도수대로 해주시오. 그래서 늘 쓴 거예요. 근데 야간에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갖고 이제 시력 검사를 진짜 20년 만에 한 것 같아. 근데 달라졌대. 옛날에는 보면은 뭐 4, C 이렇게 뚫리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냥 척척척 하면 저 앞에 초원에 빨간 무슨 집이 있어가지고 그게 선명하게 보이고 뭐 이러더라고. 쫙 재는데 그 안경점에 그 사람이, 안경사 얘기가, 선생님은 안 보고 사는데 달인이래. 안 보고 사는데 달인. 그게 무슨 일이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운전을 하고. 나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달인이래, 나보고. 이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벌써 그게 있어, 감각으로. 응?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안 보고 살았대, 이때까지. 그래서 안경을 이제 하면서 이거는 나 밤에만 쓸 거라고 운전할 때만 태도 싼 걸로다가 5만 얼마짜리로 해가지고 딱 샀어. 그래서 그 안경사 얘기가, 만약에 이 안경을 몇 번 써보면 지금 기존 안경을 못 쓸 거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차에서 한번 그걸 써봤어요. 이야, 너무 화내. 그럼 얼른 벗었어. 이거 더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썼거든요. 저는 그래도 속상하지도 않고, 너무 내가 안 보고 살았네? 그런 거 없어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볼 게 있다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력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해주셔요.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그 부자 그 비유가 나오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예수님이 이제 비유 말씀이에요. 이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것이 인생의 종착입니다.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다 죽어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찾아와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바둑 그냥 막 악착같이 그러지 말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16장 23절 저는 누구예요? 부자.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자,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25절에 가로되 예 부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즉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민이 뭐예요? 고통.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삶의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있고요. 저 세상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다 저 세상의 삶을 얘기하기를 꺼려해요. 그거 괜히 기분 나쁘게 저 세상의 삶을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뭘 우리한테 강조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막 살라 소리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삶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저 세상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세상에서 그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 봤어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 악한 세상으로 뛰어들어갔단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뛰어들었다니까요.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고 뭘 준비해?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거를 놓치면 우리들이 나이 먹은 게 제가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이 먹는 게 슬프고 나이 먹는 게 억울하고 나이 먹는 게 서글프고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면 준비 과정이 다 된 거예요. 준비 과정이.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을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거는요. 그 공부가 아니요. 그거 다 준비 과정이요. 뭘 위한 준비 과정?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진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준비만 시키는 거야. 대학 들어가는 준비만. 그리고 대학을 보내. 그럼 대학 가서 인생이 좀 달라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세상에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도 없고 유익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오늘 22절까지 읽었잖아요. 22절이 이제 포인트예요.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근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든 사람은 삽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틀려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22절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나요. 심판받아요. 저주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그 자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